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강아지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생각을 몇 번씩 꼬고 자신의 은밀한 속내를 숨기기가 굉장히 힘든 동물이죠. 아이들이 사랑받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밝고 맑다고 하죠. 아이가 못생겼다는 사람은 진짜 못생긴 건 맞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머야, 자야 오늘 너무 이쁘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90%입니다.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거지, 실제 그 사람이 이 연예인이나 아이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벌써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느라 그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딱히 이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복잡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숨긴 것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진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실의 저변에 숨어 있는 공격성이나 악한 의도에 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야, 내 너 남편 있나? 어제 시내에서 봤대.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더라.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성과 같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이유는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전부터 너가 부부 항상 지켜봤는데 둘이 금슬이 좋은 게 내가 쌤이나 죽겠어. 내 요번에 너그 사이를 단단히 갈라놓을 기라. 내 그 남편 한번 쫓아가 봐갖고 내 뭐라도 눈에 걸리는 거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찾아내가 이제 그 마누라한테 카마 이제 둘이 집안에서 싸우기 시작하겠지. 오예. 사악한 의도인 거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지, 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지, 당신의 성부의 아들 지위를 포기하고 왜 인간사로 굳이 끼어들어서 이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셨는지를 올바로 파악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다면 그분의 매력에 사로잡혀 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매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을 헌신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재는 겁니다. 성당 생활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세상살이가 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성당 생활이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나 안 주나, 도움을 주면 유지하고 아니면 당장에 그 선을 끊어버리고 냉담 상태로 돌입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그런 이의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신의, 성실 같은 것들이 없다시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계산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이득인가를 따져서 이득인 쪽을 선택하면 그만인 겁니다. 헌신, 투신. 만약에 제가 이득만 따졌다면 애시당초 신부가 됐겠습니까? 예? 공부도 잘했어요. 예. 뭐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압니다. 그거를 봐도 뭐 그냥 눈, 코, 입 정상으로 박혔으니까 다행이라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예. 하지만 나름 공부는 잘했고 적어도 서울에 연고대 정도는 갈 쯤 됐어요. 사제 생활을 금전으로 보지는 않죠. 보람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겁니다. 진실한 봉사가 있는 곳에 내 영혼의 기쁨이 있을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열심히 쫓아다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계산적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더 나을까 아니면 세상이 더 나을까를 재고 있는 걸까요? 바오로 사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오로 사도의 말이 그 어떤 오류나 말의 절차에 있어서 주어, 수어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바오로가 무엇을 의도하면서 이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은 확실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그건 뭐겠어요? 바오로 사도의 단 하나의 의도, 그것은 동포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신이 얻어 만나는, 자신의 여정 중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싶어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내면에 가장 깊게 굳게 박힌 단 하나의 의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겠죠.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그죠? 누군가가 타인의 생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들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부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다 세례받고 미사 꼬박꼬박 나오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선물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다고 다 쓰지는 않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바디 로션 해가 오만 거 떼만 거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쓰면 내 피부 따라 없어져요. 예? 따라 없어진다고. 그걸 왜 다 써?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고 필요한 사람 찾아갖고 선물해 주는 거지. 예.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자격들, 권리들을 씁니까? 고해성사의 진정한 기쁨을 알아서 그 기쁨을 만끽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벌써 캐묵은 어떤 예식과 형식으로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잘못해갖고 누구한테 욕하고 나서 울면서 그래도 성당 와갖고, 그죠? 고해소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신부님이 괜찮다 가거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희열, 그런 걸 느껴본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타인을 기꺼이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기를 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천주교 신자 일반을 말하는 겁니다. 예식은 캐묵은 하도 캐묵어서 막 녹이 슬어가지고 끼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규정으로 변해버렸고, 우리는 그런 규정 지키기에 안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레지오는 묵주기도 숫자 헤아린다고 정신이 없고, 성지순례는 개발을 잔뜩 해가지고 주역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그 예산 타오느라 여념이 없고, 언제부터 관광사업으로 변해가지고 아주 고귀한 분이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에 사업한다고 난립니다. 무슨 기념공원이니 기념 허원이 만든다고 생 난리죠. 하지만 진정 그분의 영성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건 드뭅니다. 사업을 하려고 들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호해져 버리고 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은 이 사건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에는 파공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요즘은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파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에? 금육이니 파공이니 공복제니 이런 것들 하마 벌써 옛날 말들이 됐고 어르신들이나 기억하고 좀 지킬라 할까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미사도 안 나오는데 뭐 파공이 어디 있고 뭐 금육이 어디 있고 뭐 주일날 일한다고 더 바쁘지 뭐 그죠?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의사나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하는 아주 바쁜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일에도 욕심이 나서 일을 합니다. 안 해도 될 걸. 자,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고통당하는 이가 있었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허덕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연스러운 결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진실은 아픔을 달래는 예수, 고개 숙여 고쳐주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 고쳐줬어. 그래 어째요? 그걸 꼴사납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가 본당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더 적극적으로 그걸 가능하면 더 많은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저거요. 우리 마음대로 놀아나지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딴 신부 같으면 벌써 내가 사주는 술 모으면서 나한테 납죽 엎드릴 새끼인데 저기 저 골프도 안 치고 저거를 어째 꼬시마 줬고 아이고 그죠? 그게 진실인 겁니다. 저변에 흐르고 있는 진실인 거죠. 도대체 어느 소나기에도 놀아나질 않으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본당인데 내가 장악해 있던 본당이고 내가 터전을 마련해 놓은 본당인데 도대체 저 신부는 어느 장단에 놀아날지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속이 탄다는 겁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니까요. 저는 선교사니까요. 뼛속 깊이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한 명이라도 더 전했으면 하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진실은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를 고쳐버립니다. 그게 그분의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은 내 편과 네 편이 이미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내 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군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 뜻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뜻은 이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성화되어서 하느님을 알고 서로 진정 화목하게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무언가를 콱 박아놓은 사람은 그 미련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가는데 그죠? 네? 오늘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가야산에. 아이고 경치가 좋더라고요. 네. 자 우리 한생군, 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가야산에 이제 만물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네. 만물산. 네. 만물상인가요? 만물산인가요? 만물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올라온 코스가 어디였죠? 연기골 코스입니다. 네. 이제 내려가는 길이 좀 험한 길이죠? 네, 좀 험하지만 그 대신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경치를 한번 보시죠.
절경입니다. 그죠? 야, 내려가는 길은 한 얼마쯤 예상하고 있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알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고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시사철을 만드셔서 우리 눈을 기쁘게 해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악인들은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감사하지 다른 그 어떤 것도 누리거나 즐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이들은 그런 자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 어디다 땅을 사가 저거를 내 집으로 만들어가 저 경치를 내 혼자 즐기야 내 끼 되는데 속상해 죽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지만 어딜 가나 모든 곳이 자신의 집이 됩니다. 내 구역, 네 구역이 따로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건 그거였습니다. 머리 누울 곳만 있고 설령 지붕이 없어도 청년들하고 이 성탄이나 부활 때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맨바닥에다가 이거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거기 누워서 별을 보면서 누워서 자도 그곳이 내 잘 곳이 되는 곳. 그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 것으로 잡아 넣어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마지막은 상실뿐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